검푸른 바다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인당수 한가운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뱃전을 때리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하늘이 노하고 땅이 뒤집히는 듯한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뱃사공들이 징을 울리고 북을 두드리며 윤광님께 제물을 바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올 때 뱃머리에 선 15꽃다운 처녀 심청은 하얀 소복자락을 거센 바람에 펄럭이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시퍼런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었고 뱃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서 물에 뛰어들라며 재촉하고 있었으나 심청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떨리는 입술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연하고도 성스러운 것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불효한 여식이 아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이 한 몸 바치오니 부디 늙으신 아버지를 굽어 살피시어 광명을 찾게 하소서. 심청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몸을 허공으로 던지려는 그 찰나 그녀의 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구한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가녀린 소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저 차가운 바다에 던져야만 했는가? 그 비극의 시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아버지 심학규의 한순간의 실수와 맹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이 되기로 결심하기 전에 어느 날 도화동 마을의 가난한 초가집에는 눈먼 신봉사 심학규가 홀로 앉아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청은 일찍이 어미를 여의고 눈먼 아비의 손에서 동냥젖을 먹으며 자랐으나 이제는 15이 되어 남의 집 품팔이와 바느질로 늙은 아비를 봉양하는 효녀 중의 효녀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날따라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던 심봉사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집 밖으로 나섰는데 어두운 밤길을 분간할 리 만무한 그가 발을 헛디뎌 그만 깊은 개천에 풍덩 빠지고 말았으니 차가운 개천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치고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잡히는 것은 미끄러운 이끼 낀 돌뿐이라. 사람 살려 뉘 없소.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물속으로 잠겨가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몽은사 화주승이 이 위급한 소리를 듣고 달려와 옷을 벗을 새도 없이 물로 뛰어들었으니 허우적거리는 심봉사를 가까스로 건져내어 둑 위에 눕혀놓고 숨을 고르며 물었다. 여보시오, 앞 못 보는 양반이 어찌하여 밤길을 나섰다가 변을 당할 뻔하였소. 죽다 살아난 심봉사는 물을 토해내며 정신을 수습한 뒤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며 자신을 구해준 스님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스님,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나는 앞 못 보는 심학규라 하오. 딸아이가 늦도록 오지 않아 마중을 나가려다 이 지경이 되었소. 그러자 화주승은 심봉사의 딱한 사정을 듣고 혀를 차며 기이한 제안을 던졌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유혹이 서려 있었다. 딱하기도 하구려. 허나 부처님의 법력이라면 못할 일이 없는 법. 우리 몽은사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일 것이오. 눈이 뜨인다는 말에 심봉사는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이 쿵쾅거려 앞뒤 잴 겨를도 없이 덜컥 소리쳤다. 스님, 그게 정말이오. 내 눈만 뜬다면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3000석이라도 바치겠소. 내 당장 시주하리다. 화주승은 그 말을 듣고 그럼 시주부에 적어놓겠으니 약속을 어기지 마시오. 라고 다짐을 받은 뒤 홀연히 사라져버렸으니 심봉사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말리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장 끼니 때울 쌀 한 줌 없는 처지에
공양미 300석을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인가. 덜컥 겁이 나고 후회가 막급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온 심청은 아버지가 젖은 옷을 입고 방구석에 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계셔요? 심청의 다급한 물음에 심봉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딸의 간곡한 재촉에 못 이겨 개천에 빠졌던 일과 화주승에게 공양미 300석을 약속한 일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아이고 청가, 이 못난 아비가 미쳤지. 눈 뜨고 싶은 욕심에 덜컥 약속을 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속인 죄로 지옥에 떨어질 게다. 300석이 네 집게 이름이더냐. 우리 형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노릇이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심청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빌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니 너무 상심 마시고 진지나 드세요. 심청은 아버지를 안심시킨 후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 섞인 밥을 지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근심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심청은 남몰래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나 가난한 살림에 공양미 300석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심청의 귀에 들려왔으니 그것은 바로 남경 상인들이 인당수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처녀 재물을 구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준다는 소문이었다. 글쎄, 인당수 윤광님이 노하셔서 배가 자꾸 뒤집히니 뱃사람들이 15육 세된 처녀를 산 채로 재물로 바치면 무사하다 하여 처녀를 사러 다닌다네. 몸값은 부르는 대로 준다지 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청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내 한 몸 죽어 아버지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이는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아버지는 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고 이제 늙고 병들어 앞조차 보지 못하시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광명을 찾아드려야 한다. 심청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결연한 표정으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소문 속에 남경 상인들이 머물고 있는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남경 상인들이 모여있는 주막에 도착한 심청은 거친 뱃사람들의 험상궂은 인상과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으나 눈먼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 나섰다. 여보시오, 댁들이 남경 가는 뱃사람들이요 인당수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말이 사실이요. 뱃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선주가 고개를 들어 심청을 바라보니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나 그 얼굴이 달덩이같이 곱고 기품이 서려 있어 예사롭지 않은 처녀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렇다만 낭자는 네 집 규수이기에 그런 험한 일을 묻는가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거나 묻는 개냐. 선주의 물음에 심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도화동 사는 심봉사의 딸 심청이라 하오.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데 내 몸을 팔아 그 쌀을 마련하고자 하오. 부디 내 뜻을 받아주시오. 선주와 뱃사람들은 심청의 당당하면서도 애절한 효심에 크게 감동하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세상에 이런 효녀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늘이 내린 효녀로다.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고우니 윤광님도 기뻐하실 게야.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소. 낭자의 효심이 지극하니 우리도 돕겠소. 공양미 300석은 물론이요.
낭자가 떠난 뒤 늙은 부친이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양식과 재물도 넉넉히 드리리다.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고 심청은 뱃사람들에게 약속을 다짐받은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희망이 들려 있었으나 동시에 자신의 목숨은 이미 시한부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놀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심청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 불효녀 청에는 먼저 갑니다. 부디 눈을 뜨시고 세상 구경 실컷 하시며 만수무강하소서. 심청이 집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모르는 신봉사는 딸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반색하며 방문을 열었다. 오냐, 청이 왔느냐, 오늘은 웬일로 이리 일찍 왔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보며 심청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명랑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장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삼고 싶어 하셔서 공양미 300석을 대신 내어주신대요.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딸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열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구나. 우리 청이 복도 많지. 장승상 댁 수양딸이 되면 귀한 아씨가 될 테고 내 눈도 뜨게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의 순진무구한 기쁨은 심청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이제 며칠 후면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딸이 팔려가는 줄도 모르고 좋아만 하시니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심청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에 풀벌레 소리조차 구슬프게 들려오는 도화동의 밤. 심청의 운명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야속한 시간은 멈추는 법 없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보름날이 밝아오니 동창이 밝아오는 새벽녘 다구는 소리는 마치 심청에 떠나는 길을 재촉하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다. 심청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가슴을 짓누르는 청은망은의 무게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오늘은 바로 인당수 제물로 떠나야 하는 날. 살아서 아버지를 뵙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마지막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쌀독을 긁어 남은 쌀을 탈탈 털어 하얀 쌀밥을 짓고 텃밭에서 갓 뜯어온 아욱으로 구수한 국을 끓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노릇하게 구워내니 부엌 가득 퍼지는 음식 냄새가 오히려 심청의 비통한 마음을 더욱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궁이님, 아궁이님, 우리 아버지 밥 굶지 않게 부디 불씨 꺼뜨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켜주소서. 솥뚜껑을 어루만지며 흐느끼는 심청의 모습은 보는 이가 없어도 천지간의 슬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심청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권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좋아하시는 생선도 굽고 쌀밥도 지었으니 많이 드셔요. 신봉사는 구수한 밥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냐, 냄새 한번 기막히게 좋다. 우리 청이가 솜씨가 좋으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그래, 너도 어서 와서 같이 먹자.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자 심청의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아버지가 드시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 밥이 제가 차려드리는 마지막 밥입니다. 부디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셔서 제가 없더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작별 인사를 고하며 심청은 아버지의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렸다. 식사를 마친 후 심봉사가 물을 마시며 트림을 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자 심청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목이 메어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불효녀 청이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심봉사는 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리 뜸을 들이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심청은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쏟으며 진실을 토해냈다.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장승상댁 수양딸로 간다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릴 공양미 300석을 구하려고 남경가는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제 몸을 팔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배가 떠나는 날이니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심청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심봉사는 들고 있던 물사발을 떨어뜨리며 벼락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뭐라고 네가 몸을 팔아 그것도 인당수 제물로 죽으러 간다고. 잠시 멍하니 있던 심봉사는 곧이어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내가 눈을 뜨자고 네가 죽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자식 죽여 눈 뜬 아비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내 눈 안 떠도 좋다. 평생 장님으로 살아도 좋으니 너는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심봉사는 심청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뒤흔들었다. 청아, 내 딸 청가 네가 없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거라. 쌀 300석도로 돌려주고 나랑 같이 굶어 죽자. 아버지의 절규의 심청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으니 부녀의 통곡 소리에 지나가던 까마귀도 슬피 울며 날아갈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살인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뱃사람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심소저, 때가 되었소. 물때가 급하니 어서 나갑시다. 뱃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심봉사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고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며 뱃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천하의 몹쓸 놈들 산 사람을 물에 빠뜨려 제물로 바치다니. 내 놈들이 사람이냐. 내 딸은 못 데려간다.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부터 죽이고 가라. 심봉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뱃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옷에 흙탕물을 잔뜩 묻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뱃사람들도 그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여 차마 심청을 억지로 끌어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다. 딱하기도 하지. 허나 이미 약조가 된 일이고 백길이 늦어지면 우리 모두 죽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오. 심청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아버지의 흙 묻은 옷을 털어드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아버지, 이러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 저승길도 못 갑니다. 부디 마음 굳게 드시고 제가 남겨드린 쌀과 돈으로 편안히 지내셔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심청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부탁했다. 여러분, 우리 불쌍한 아버지, 저 없더라도 부디 괄시하지 마시고 가끔 들여다봐 주세요. 밥은 굶지 않으시는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살펴주시면 죽어서도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개 중에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우는 이도 있었다. 걱정 마라, 청가. 우리가 자네 아버지는 잘 보살필 테니. 아이고, 이 일을 어째. 마침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심청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와 정들었던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장독들아, 잘 있거라. 마당의 풀포기들아, 너희들도 잘 있거라. 내가 심은 꽃나무야. 주인이 없더라도 시들지 말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다오. 그녀의 애달픈 인사에 집안의 모든 사물들이 슬픔에 잠기는 듯했다. 심청이 뱃사람들을 따라 살인문을 나서려 하자 신봉사는 다시 한번 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엎어졌다. 청아, 가지 마라.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그러나 심청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고 두 걸음 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심청의 통곡은 속으로 타들어가 잿더미가 되었다. 감에 오르는 심청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았으나 그 표정만은 비장하기 그지없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신봉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흙길을 뛰어 따라오며 울부짖었다. 청가 내 딸, 청가 아비 눈 안 떠도 좋으니 제발 돌아오너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달리기를 반복하며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모습을 가마 틈으로 엿본 심청은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부디 눈을 뜨시고 세상의 밝은 빛을 보신다면 저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 처절한 울림은 심청의 귓가에 영원히 박혀 맴돌고 있었다. 폭에 도착하니 거대한 상선이 닻을 올리고 출항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손짓처럼 느껴졌다. 뱃사람들은 심청을 배에 태우며 극진히 대접했으나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비단도 맛있는 음식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도화동 쪽 하늘만 바라보며 두고 온 아버지 생각에 잠겨있을 뿐이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육지가 멀어지자 심청은 뱃머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고향 산천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올렸다. 고향 산천아, 잘 있거라. 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노라. 아버지, 부디 안녕히 계세요. 파도는 뱃전을 때리며 쏴쏴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심청에게 아버지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때렸다. 배는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갔고 육지는 점차 시야에서 사라져 수평선 너머로 가물거렸다. 뱃사람들은 순풍을 맞아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심청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고독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녀는 오직 다가올 죽음만을 기다리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효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숭고한 희생의 빛이었다. 하늘도 그 마음을 아는지 맑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며 인당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고했다.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심청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갑판으로 나와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저 깊고 차가운 물속이 곧 나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 저를 보고 계신가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두고 먼저 가는 저를 꾸짖지 마시고 저승에서 만나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심청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내일이면 닥쳐올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가녀린 소녀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아버지 신봉사가 텅 빈 집에서 딸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울다 지쳐 잠들었을 그 시각, 심청을 태운 바에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죽음의 장소, 인당수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다.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인당수 한복판. 심청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검푸른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천지는 비명 같은 굉음을 내지르며 그녀를 삼켜버렸으니, 이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아가리가 순수한 영혼을 집어삼키는 듯한 처절한 광경이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코와 입을 막고 폐부를 찌르는 고통이 엄습해오자 심청은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리며 의식을 놓아버렸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이라 여겼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이내 오색 찬란한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니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어디론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차가운 물속이 아니라 기이한 산호와 영롱한 진주가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별세상이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시녀처럼 심청의 주위를 감싸돌며 길을 안내하고 바닥에는 황금 모래가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니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닌 남해 광리왕이 다스리는 수정궁, 바로 용궁이었다. 심청이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위엄이 잇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너라, 효녀 심청아. 내 지극한 효성이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려. 내 너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이곳으로 불렀노라.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화려한 옥좌에 앉은 용광이 자애로운 미소로 심청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꿈에서도 그리던 어머니 곽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청아, 내 딸 청아, 이 어미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심청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어머니 보자 하고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겼다. 차가운 바다 밑에서 이루어진 모녀의 상봉은 실로 기적과도 같았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윤광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말했다. 심청아, 너는 본래 선녀였으나 인간 세상에 내려가 효를 다하고 다시 오게 된 것이다. 허나 아직 네가 인간 세상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이 있고 네 아비의 눈 또한 뜨게 해야 하니 이곳에 영영 머물 수는 없다.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이 너무나 아쉬웠으나 홀로 남아 고통받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심청은 윤광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윤광은 심청을 위해 커다란 연꽃 한 송이를 준비해 두었으니 그 꽃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연꽃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리라. 부디 돌아가서 못다한 효를 다하고 큰 복을 누리거라. 심청이 연꽃 속에 몸을 누이자 꽃잎이 스르르 닫히며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연꽃은 물살을 타고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험한 파도가 몰아치던 인당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있었고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수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침 남경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뱃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둥실 떠있는 거대한 연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배를 멈추었다. 아니, 저게 무엇인가 바다 한가운데 웬 집채만한 연꽃이 떠있단 말인가. 석이 루이키가 서려 있는 것을 보니 예사 물건이 아니다. 선원들은 신기해하며 조심스럽게 연꽃을 건져 올려 배에 실었는데 꽃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뱃사람들의 피로를 씻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이것이 용왕님이 내리신 보물이라 여기며 귀국하는 길에 황제 폐하께 진상품으로 바치기로 결정하였다. 연고 속에 심청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배는 순풍을 타고 황성으로 향했다. 한편 황성에서는 황제가 늦은 나이까지 황후를 잃고 홀로 지내며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진 성품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밤이면 고독을 달래기 위해 황후원 꽃밭을 거닐며 달을 벗삼아 한숨 짓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경 상인들이 바쳐온 기이한 연꽃을 보고 황제는 크게 기뻐하였다. 오호, 천하에 둘도 없는 기이한 꽃이로다.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고 향기가 십리를 가니 이는 하늘이 과인에게 내린 위로가 아니겠는가. 황제는 그 연꽃을 침전 앞 연못에 띄워두고 밤낮으로 감상하며 애지중지하였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밤이 깊어 주위가 고요해지면 연꽃이 스스로 빛을 발하며 꽃이 피살며시 벌어졌다가 동이 트면 다시 오므라든다는 것이었다. 이를 본 궁녀들과 내관들이 수근거렸으나 감히 황제에게 아뢰지는 못하고 두려워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황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연못가를 거닐다가 연꽃에서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빛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꽃잎이 스르르 열리며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나왔으니 그녀가 바로 심청이었다. 심청은 선녀와 같은 자태로 연꽃 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황제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다시 꽃 속으로 숨으려 했다. 황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급히 소리쳤다. 그대는 귀신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과인을 두려워 말고 모습을 보이거라. 황제의 위엄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 심청은 조심스럽게 꽃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소녀는 귀신도 선녀도 아니오라.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라 하옵니다. 용광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이곳에 오게 되었으나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모르옵니다. 황제는 심청의 고운 자태와 기품 있는 말투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보니 맑은 눈동자에는 슬픔과 지혜가 서려 있고 피부는 백옥 같아 달빛 아래서 더욱 빛나고 있었다. 황제는 심청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하늘이 과인의 외로움을 굽어 살펴 그대를 보내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대의 사연이 기구한 듯 하니 내 차차 듣기로 하고 우선 궁으로 들어가자. 황제는 즉시 심청을 별궁에 머물게 하고 날이 밝자마자 조정 대신들을 모아 심청을 황후로 책봉하겠다고 선포했다. 신하들은 연꽃에서 나온 여인의 출신이 모호하다며 반대하였으나 황제는 하늘이 보낸 꽃에서 나왔으니 천하에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그녀의 덕성과 미모는 국모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라며 반대를 일축했다. 그리하여 심청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문턱에서 천하의 국모인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고진감내 쿠진간라이요. 효심이 빚어낸 기적이었다. 성대한 홀예식이 거행되고 심청은 황후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비단 옷에 맛있는 음식, 수많은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심청의 얼굴에는 좀처럼 웃음꽃이 피지 않았다. 화려한 궁궐에 정제 앉아 있어도 그녀의 눈은 항상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수저를 들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기 일쑤였다. 황제는 사랑하는 황후가 근심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황후, 무엇이 부족하여 그토록 수심이 가득하오? 금은 보화가 더 필요하오? 아니면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러오 과인에게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제발
환한 미소를 한 번만 보여주시오. 황제의 간곡한 청에 심청은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피해하. 신첩에게는 고향 도화동에 눈먼 아버지가 홀로 계십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뜬다 하여 제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졌으나 윤광님의 도움으로 살아나 폐하의 은덕을 입어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제 아버지가 눈을 뜨셨는지 아니면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굶어 죽지는 않으셨는지 알 길이 없어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 하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하옵니다. 불효한 자식이 혼자 부귀를 누리는 것이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심청의 절절한 효심과 기구한 사연을 들은 황제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하였다. 오호, 짐은 그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만 알았더니 세상에 다시 없는 효녀였구려. 내 그 마음을 모르고 무심했소. 그대의 소원이 정녕 아버지를 찾는 것이라면 내 당장 나라의 힘을 빌려 아버지를 찾아주리다. 황제는 심청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어찌하면 그대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소. 이름만 대면 당장 파발을 띄워 모셔오리다. 그러나 심청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폐하, 제 아버지는 앞을 못 보시는 맹인이시라. 사람을 보내 찾는다 해도 쉽게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혹여 중간에 변고라도 생기면 영영 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황성에서 맹인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어주소서. 전국의 모든 맹인을 초청하여 며칠 동안 배불리 먹이고 풍악을 울리면 제 아버지도 소문을 듣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직접 아버지를 찾아보겠나이다. 황제는 심청의 지혜로운 제안에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과연 황후의 생각이 깊고도 넓도다. 내 즉시 명령을 내려 맹인 잔치를 준비토록 하리라. 황제의 명에 따라 황성 곳곳에는 방문이 붙고 전국 각 고을에는 파발마가 달려가 맹인 잔치 소식을 알렸다. 황후 마마의 은덕으로 황성에서 맹인들을 위한 대연회를 베푸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맹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나라님의 은혜를 입으라.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깊은 상월짝부터 외딴 섬마을까지 맹인들의 귀에 들어갔다. 황궁에서는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고 심청은 높은 누각에 올라 아버지가 계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아버지, 부디 살아만 계셔주세요. 이 불효녀가 아버지를 모시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험한 길 조심해서 오시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연꽃 속의 기적은 이제 더 큰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핏줄이 끌어당기는 천륜의 만남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심청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오는 길에는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이는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이다. 천신만고 천신완쿠 끝에 한양 땅을 밟은 신봉사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살이 훤히 드러났고 발은 부르터 피고름이 낭자했으며 얼굴은 숯검댕이 칠을 한 듯 새까맣게 타 있었다. 황성 맹인 잔치가 열리는 궁궐 앞 대로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고관대작들의 행렬과 왁자지껄한 구경꾼들 사이로 신봉사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지옥에서 기어나온 아귀, 이 귀와 다를 바 없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목은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쩍쩍 갈라졌으나 그의 입에서는 오직 한 가지 말만이 주문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목말라라, 뺑덕어멈 이년아, 천하의 몹쓸 년아, 나를 이리 만들고 너는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신봉사가 이토록 처참한 꼴이 된 사연인즉 심청이 떠난 후 겪은 파란만장한 세월 탓이었다. 시간을 되돌려 심청이 인당수로 떠난 직후 도화동 신봉사 집에는 뱃사람들이 약속대로 보내온 쌀 300석과 재물이 가득 쌓이게 되었다. 딸을 팔아 얻은 재물이라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나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슬픔이 무뎌질 무렵 동네에 소문난 악녀 뺑덕어머미 신봉사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왔다. 그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외로운 신봉사의 마음을 녹이고 살림을 맡아주겠다며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았는데 본성이 음흉하고 사치스러운 여자인지라 신봉사의 재산을 물쓰듯 탕진하기 시작했다. 밥 먹고 잠자고 놀기만 좋아하여 쌀독에서 쌀을 퍼내 엿 바꿔 먹고 떡 사 먹고 고기 사 먹으며 심지어는 동네 젊은 놈들과 눈이 맞아 희희낙낙하니 신봉사의 가세는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만 갔다. 그러던 중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뺑덕어멈은 또 다른 흉계를 꾸몄으니 잔치 구경을 핑계 삼아 남은 재산을 몽땅 챙겨 한양으로 떠나자는 것이었다. 신봉사는 딸을 찾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뺑덕어멈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으나 이는 호랑이 아가리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었다. 여행길 내내 뺑덕어멈은 신봉사를 구박하기 일쑤였고 맛있는 음식은 혼자 처먹고 신봉사에게는 식은 밥덩이만 던져주었다. 그러다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던 날 뺑덕어멈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신봉사가 잠든 사이에 남은 노잣돈을 몽땅 털어 젊은 놈팡이 황봉사와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더듬더듬 옆자리를 만져본 신봉사는 싸늘한 빈자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주막 주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딸 잃고 재산 잃고 이제는 저 몹쓸 년에게 소가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낯선 객지에서 눈먼 늙은이가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그러나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신봉사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래도 가야 한다. 기어코 한양에 가서 맹인 잔치 밥이라도 얻어먹고 혹시나 우리 청이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지 누가 아느냐. 그때부터 신봉사의 처절한 고행길이 시작되었으니 얻어먹을 집도 없는 산길을 헤매다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애비, 애비, 눈먼 거지가 지나간다. 저기 봐라. 꼴 좀 봐라.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때마다 신봉사는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청아, 보고 싶구나. 네가 살았더라면 아비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불쌍한 내 새끼는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꼬.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여 신봉사의 정신을 갉아먹었으나 오직 딸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한양으로 이끌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한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맹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황궁 앞에는 커다란 솥이 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 배고픈 신봉사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대궐 문으로 다가갔으나 문을 지키던 군졸들이 그의 더러운 행색을 보고 창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개석거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거지가 얼씬거리는가. 군졸의 호통에 신봉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읍소했다. 나으리,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는 거지이기 이전에 눈먼 맹인이요. 나라님께서 전국의 맹인을 다 부르셨다 하여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왔는데 어찌 밥 한 수를 마다하십니까? 신봉사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자 지나가던 예부 관리가 이를 보고 군졸을 꾸짖었다.
어허, 멈추어라 황후마마에 엄명이 계시지 않았느냐.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맹인을 들이라 하셨거늘 어찌 불쌍한 노인을 막아서는가. 어서 길을 비켜드려라. 관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궁궐 안에 들어선 신봉사는 난생 처음 밟아보는 구중궁궐의 위험에 압도되어 몸둘 발을 몰랐다. 넓은 뜰에는 수천 명의 맹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잔치상을 받고 있었고 풍악 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신봉사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밥상을 받았는데 상 위에는 흰 쌀밥과 고깃국, 산의 진미가 가득하여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수성찬이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으나 막상 밥을 입에 넣으려니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청이는 굶어 죽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이 좋은 음식을 먹자니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타구나. 신봉사는 밥 한 술에 눈물 한 방울을 섞어 삼키며 주위에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슬픔을 씹어 삼켰다. 한편 황후가 된 심청은 잔치가 시작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맹인들이 모인 장소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누각 뒤편에 발을 치고 앉아 입장하는 맹인들의 명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얼굴 하나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세상에 눈먼 사람이 이리도 많단 말인가. 허나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시는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심청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혹시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소식을 못 들으신 걸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심청의 가슴을 조여왔다. 옆에서 지켜보던 궁녀들이 안타까워하며 마마, 너무 상심 마시옵소서.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 꼭 오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했으나 심청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밤늦도록 자리를 지켰다. 드디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이날은 잔치를 마무리하는 날이라 더욱 성대하게 음식이 차려지고 풍악도 크게 울렸으나 심청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파장 분위기가 감돌 때까지 신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심청은 절망감에 휩싸여 털썩 주저앉았다. 아, 하늘이여, 정녕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토록 빌었거늘 이 넓은 천하에 우리 아버지 그림자도 없단 말입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비단 치마를 적셨다. 그때였다. 저 멀리 대궐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여기 눈먼 늙은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군졸들이 문을 닫으려는데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휘저으며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신봉사는 잔치 마지막 날이라는 소리에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궁궐로 달려왔던 참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으리, 오는 길에 물에 빠지고 개에게 쫓기느라 늦었습니다. 제발 밥 한 술만 뜨게 해주십시오. 군졸들이 혀를 차며 길을 터주자 신봉사는 비틀거리며 잔치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심청은 멀리서 들어오는 그 비참한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낯익은 걸음걸이, 귀에 익은 목소리, 비록 뼈만 남고 늙어버렸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 심청은 떨리는 손으로 발을 걷어 올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기 저 노인을 가까이 불러오라. 황후의 명을 받은 내관이 급히 달려가
신봉사를 부축했다. 노인장, 황후 마마께서 찾으시니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신봉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예, 황후 마마께서 저 같은 천한 늙은이를 왜 찾으십니까? 제가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하고 겁을 집어먹었다. 내관은 죄가 아니라 상을 내리실지 모르니 잔말 말고 따라오시오. 하며 그를 단상 앞으로 이끌었다. 신봉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하여 황후의 앞에 엎드렸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바짝 엎드린 아버지의 앙상한 등을 내려다보는 심청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꺽꺽거리다. 겨우 입을 떼어 물었다. 노인장은 어디 사는 누구시며 어찌하여 이리 늦게 오셨소? 가족은 있으시오? 심청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신봉사는 고개를 조아린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소인은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라 하옵니다. 팔자가 기구하여 처는 일찍 잃고 하나 있는 딸 자식마저 물에 빠져 죽고 논팡이에게 소가 재산 다 탕진하고 일이 거지가 되어 떠돌고 있사옵니다. 제 딸 이름은 심청이요. 나이는 15에 죽었으니 살아있으면 지금쯤. 신봉사가 딸의 이야기를 꺼내며 울먹이자 심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상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아버지, 비명 같은 외침이 궁궐 안을 가득 메웠다. 신봉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라니, 이 세상에 나를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죽은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인가 하여 고개를 들려고 했으나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누구쇼? 누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쇼? 내 딸 청이는 인당수 물귀신이 되었는데 이게 꿈이요 생시오. 심청은 와락 달려들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버지, 제가 청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인당수 제물로 갔던 불효녀 청기가 여기 있어요. 심청의 뜨거운 눈물이 신봉사의 얼굴에 뚝뚝 떨어지자 신봉사는 그제야 사태를 짐작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뭐라 청이라고? 네가 진짜 내 딸 청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게 웬 말이냐?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살았다니.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부녀의 상봉을 지켜보았다. 신봉사는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딸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청아, 어디 보자. 내 딸이면 어디 한번 만져보자. 아이고, 답답해라. 눈이 보여야 내 딸을 보지 눈이라도 밝았으면 원이 없겠구나. 봉사의 절규는 안타까움의 극치를 달리며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딸은 아버지를 보고 우는데 아버지는 딸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으니 평생의 한 HN이 풀리는 찰나가 신봉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신봉사는 눈을 뜨고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천지간에 쩌렁쩌렁 울리는 신봉사의 외침은 단지 한 개인의 절규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아온 한 맺힌 영혼이 광명을 향해 토해내는 피 맺힌 호소였다. 내 딸 청이라면 어디 보자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애비 된 자가 눈이 멀어 내 새끼 얼굴조차 못 본단 말이냐. 답답하다. 답답해. 이놈의 눈구멍가. 제발 좀 트여라. 신봉사는 미친 듯이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볐으니 거친 손톱이 눈가죽을 긁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으나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심청은 그런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눈 상하십니다. 하며 말렸으나 신봉사의 몸부림은 더욱 거세졌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렸음인가? 아니면 부녀의 애절한 상봉에 신령님도 눈물을 흘리셨음인가? 신봉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머릿속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꽝하고 울리며 막혀있던 시신경이 일시에 뚫리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에라, 모르겠다. 눈을 뜨자 신봉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눈에 힘을 주자 평생 닫혀있던 두 눈이 번쩍하고 떠지며 눈앞을 가리던 뿌연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눈을 뜰 수가 없었으나 이내 흐릿하던 형체가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오색 단청이 화려한 궁궐의 처마, 펄럭이는 깃발, 수많은 사람들의 놀란 표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바로 코앞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꿈에서도 그리던 딸 심청의 얼굴이 보였다. 신봉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게 누구냐? 네가 정녕 내 딸 청이더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이냐? 아니면 저승에 와 있는 것이냐?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길이 뺨에 닿자 심청은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 제가 청이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죽지도 못하고 용궁에서 살아 돌아온 불효녀 청이옵니다. 신봉사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하고 딸을 와락 끌어안으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아이고 내 새끼야, 장하다 내 딸이야. 죽은 줄만 알았던 네가 살아서 왕비가 되고 이 못난 애비 눈까지 뜨게 했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신봉사가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잔치마당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신봉사의 개한 카이야나는 소리에 놀라 혹은 그 지극한 효성에 감화되어 좌중에 앉아있던 수백 명의 맹인들이 너도 나도 눈을 비비며 나도 보인다. 아이고, 세상에 일이 생겼구나 하며 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순식간에 잔치마당은 광명을 찾은 맹인들의 환호성과 그 가족들의 기쁨에 찬 울음소리로 뒤덮였다. 이는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요 심청의 효행이 만들어낸 천하의 기적이었다. 황제는 옥좌에서 내려와 이 감격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호, 짐이 황제가 되어 천하를 다스렸으나 오늘처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보았노라. 이는 전적으로 황후의 지극한 효심 덕분이로다. 황제는 즉시 신봉사를 가까이 불러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다. 장인어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따님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수무강하십시오. 신봉사는 황제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인 같은 천한 늙은이를 장인이라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 모든 것이 폐하의 덕분이요 우리 청이의 복입니다. 신봉사는 이날 부원군 후유한 준의 벼슬을 제수받고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화려한 관복으로 갈아입으니 그 풍채가 훤칠하고 위엄이 있어 예전의 초라한 거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궁궐 안 사람들은 역시 왕비의 아버지라 관상이 다르다며 칭송하기에 바빴다. 한편 신봉사를 버리고 도망갔던 뺑덕어멈과 황봉사는 한양 길거리에서 이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 구덩이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는 꼴을 당했으니 이는 인과응보, 인고잉바오의 당연한 이치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하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셈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신봉사는 궁궐 안에 마련된 거처에서 심청과 함께 꿈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아침이면 딸이 문안 인사를 오고 저녁이면 사위인 황제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다. 신봉사는 눈을 뜬 후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여 뜰에 핀 꽃 한 송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허허허, 세상이 이리 고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청가, 저 꽃 좀 보아라. 네 얼굴처럼 참으로 곱기도 하구나. 심청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이제는 험한 꼴 보지 마시고 좋은 것만 보시며 오래오래 사셔요. 제가 아버지 눈이 되어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의 손을 잡고 궁궐 후원을 거닐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다. 심청의 효행,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에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심청을 하늘이 낸 효녀라 칭송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본받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풍토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도화동 마을에도 경사가 났으니 심청이 보낸 재물로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살게 되었고, 심청이 빠졌던 인당수에는 제각을 세워 그녀의 효심을 기리게 되었다. 뱃사람들 또한 심청 덕분에 더 이상 풍랑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년 제사를 지내 감사를 표했다. 심청의 희생은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던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심청과 신봉사, 그리고 황제는 도화동 고향 마을을 찾았다. 금이환양 진이 환상 한심청 일행을 보기 위해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신봉사는 옛집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여기가 내가 개천에 빠졌던 곳이고 저기가 천기가 밥을 짓던 부엌이구나. 그때는 죽지 못해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고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로다. 심청은 곽씨 부인의 산소를 찾아 절을 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천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눈뜨게 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 가족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산소 주변에 피어난 진달래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듯했다. 세월은 흘러 심청은 어진 아들을 낳아 황태자로 삼았고 신봉사는 손자의 재롱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심청 또한 황제를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자애로운 황후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효샤오는 백행 바이싱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심청의 지극한 정성은 메마른 세상에 단비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찾아주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인당수 푸른 물결은 심청의 효심을 노래하듯 출렁이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맑은 눈망울처럼 빛나고 있으니 우리가 심청전을 읽으며 눈물 흘리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숭고한 가치 때문일 것이다. 늙은 아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가녀린 소녀의 용기,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부녀의 사랑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으로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효도하는 집안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금 사무치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자, 이것으로 심청에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니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심청의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